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 포도원 가지치기 비유를 따라서 오늘 묵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 이야기는 너무 기독교에서 유명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있을 거라고 저는 소망합니다. 여기 어제 봤었던 내용 잠깐 살펴보면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농부가 하나님이고 가지가 성도다. 근데 떨어진 가지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붙어있는 가지를 농부가 쳐내고 있어요. 특이한 거죠. 안 떨어졌어요. 예수님한테 붙어 있어요. 근데 왜 쳐내요? 열매는 낼 생각도 없고 지력만, 나무의 에너지만 빨아먹고 있으니 쳐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쳐내는 과정을 성장통이라고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런 측면에서 초대교회도 성장통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여기까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어저께 1절, 2절 이야기를 했는데 3절에 보면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느니라. 이 얘기가 왜 나왔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 쳤고요. 남아놓은 열매는, 열매 맺는 사람은 더욱더 복을 주시려고 깨끗하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겨자씨 비유나 똑같아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어가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잘하는 사람은 더 잘하게 하려고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가 준 말을 실천하는 너희가 이미 깨끗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이 깨끗한 열매를 맺고 있는 이 가지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 이 찬양 있죠? 이 본문이 여기에요. 내 안에 거하라라는 거예요. 열매 맺는 가지한테.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포도나무 15장 3절에서부터 되는데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열매의 근원은 주 안에 거하는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맞잖아요. 맞는데 신앙생활에 보면 이 맞는 것이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가지에 붙어 있어야 되고 가지의 영양분을 받아야 열매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결국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방법은 뭐예요?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어서 거기서 에너지 많이 받아가지고 쿵쿵쿵쿵 열매 맺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다른 열매를 가지고 오고 주 안에서 거하지 않는 열매를 추구할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열매의 영양분이 예수 안에 거하는 것, 이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합니다. 때로는 묵상을 하고 신앙에 열심을 가져갑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핵심이 뭐냐? 바로 예수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게 맞는 건가요? 그 다음에 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5절입니다. 너희는 가지라. 자,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너희가 가지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맞는 말이죠. 사람이 6절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를 했죠.
가끔 이 당연한 원리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예수, 포도나무 원가지에서 나오는 에너지로 열매를 맺지 않으려고 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다른 것으로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결국 그 가지가 말라진다라는 겁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물이 이렇게 나무에서 이렇게 쭉 올라와요. 이거를 받아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 아닌 인간적인 관계, 인간적인 노력, 나의 욕심 이런 것으로 열매를 맺으려고 해요. 그러면 이 가지가 올라온 곳에서 끊겨버리고 비틀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끊겨버리고 비틀어지고 결국 비틀어지면 가지가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시들죠. 시들면 어떻게 해요? 어저께 잘려나간 열매 못 맺는 잘려나간 애들이랑 똑같은 건 거예요. 그럼 시들면 어떻게 해요? 또 끊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예수 안에 거해서 예수의 것으로 열매를 맺어야만 답이 나오는 건 거예요. 당연한 것 같은데 또 듣고 보면 신앙생활을 꼭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실례적으로 보면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위가 신앙을 중심으로 말씀에 입각해서 해야 성장통과 바람을 견뎌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 명예, 내가 존중받음, 내 인격, 나의 학식, 지식, 공로 이러한 것으로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요. 이미 원가지 나무에서 떨어져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비틀어져 버려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중요한 얘기예요.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무엇이든지 이루리라. 7절이에요. 이게 보기에 따라서 잘못 이해하면 금방망이입니다.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주신대요. 근데 전제가 있어요. 뭐예요? 예수 안에. 주님의 생각 안에서 구하라는 거예요. 신앙과 말씀을 위해서 주님 안에서 기도하고 구하는 건 주님이 길을 내십니다. 분명 그래요. 살아계시니까. 그런데 내 소욕과 내 정욕, 나의 욕심, 나의 이기, 나의 실리를 위해서 구하는 건 아무리 구해도 답이 안 옵니다. 답이 안 오미 은혜예요. 답이 오면 하나님의 답은 아니니까. 하나님의 답이 아니면 누구의 답이겠습니까? 마귀의 답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아닌데 구했는데 응답이 오면 그건 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닌 걸 구했는데 답이 안 오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것을 구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많이 맺으라라는 거예요. 실천, 행동을 하라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할 실천이 뭐가 있어요? 열매가 뭐가 있어요? 두려움을 이기고 강하고 담대하라래요. 14장부터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믿음의 반대말은 뭐다? 근심이에요. 근심을 이겨낼 힘은 뭐다? 믿음이에요. 근심을 이겨내려고 여러분 아무리 커피잔을 기울여 보십시오. 근심이 사라지나. 근심을 이겨내려고 전화를 아무리 붙들어 보십시오. 잠깐 잊어버린 듯 하나 전화 끊는 순간 머리 아픕니다. 근심을 이겨내는 힘은 믿음이에요. 열매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순간에 믿음을 견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가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맞으면 했고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자, 여기 보면 계명이 나왔고, 그리고 1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11절에 뭐가 오냐? 기쁨이 온다라는 거예요. 기쁨이. 지키면 기쁨이 온다라는 거예요. 11절에 14장 1절부터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가 이 전체적인 대화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하면 기쁨이 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이 우울하고 힘들 때 어떻게 이겨내십니까? 삶이 우울하고 힘들 때 하나님의 말씀에 거해야 기쁨이 됩니다. 삶이 우울하고 힘들 때 우울감을 더 가증시킨다고 해소가 되더랍니까? 그리고 자기 최면, 자축만으로 할 수 있다! 파이팅! 파이팅! 그 돼요, 여러분. 잠깐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이 맨날 에너지 올라와서 할 수 있다! 이러고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결국 우리의 노력 안에서 업과 다운은 한계가 있어요. 결국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면 내 삶의 두려움이 바뀌어서 기쁨으로 바뀝니다. 생각하기, 자, 나눠보시게요. 내가 말씀 안에 거하며 기쁨으로 바뀐 순간 한 줄이라도 같이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조그마한 고백과 조그마한 증언이 어떠한 사람에게는 또한 힘이 되기도 합니다. 이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전도라고 합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 하는 것만 전도라고 생각하지만 전도의 원어적 차원은 그겁니다. 반도체가 뭐죠? 반절 이렇게 가면은 전도됐다가 안 됐다가, 전도체가 뭐죠? 열을 전하는 게 전도체입니다. 전도라는 어원적 의미는 어떠한 감정과 생각이 전달이 되는 걸 전도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 안에 거할 때 기쁨으로 바뀐 순간을 조금이라도 나누면 어떠한 사람에게는 전도가 돼서 전달이 돼서 그 사람 또한 생각을 바꾸고 말씀에 거하게 하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상처가 많을수록 치유의 깊이는 큽니다. 여러분들이 힘들었다 느꼈던 순간이 예수를 만나면 귀한 간증의 순간이 됩니다. 말씀 안에 거하며 기쁨으로 바뀐 순간을 나눠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12절까지 묵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칼빈의 매일 묵상 68번, 자신이 원하는 응답을 고집하지 말라. 제가 얘기를 했죠. 구하라 얘기하면서 예수 안에 있지 않은 건데 응답받으면 그게 더 문제다고. 예수 안에 있지 않고 세상의 사리사욕으로 기도했는데 이루어지면 그게 더 문제다고. 왜? 하나님의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것 아니면 누구의? 마귀의 것이니까. 예, 오늘 칼빈에 있는 매일 묵상도 같이 살펴보시고 행복한 성경 읽기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